네, 성경에 보면은 풀 수 없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도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풀 수 없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너의 자녀 가축 식물까지 다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그냥 풍성한 잘 되는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11조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 또 구제 전도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복 받을 자격들을 다 100%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업도 어렵고 고난과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가난도 꽤 오래 갑니다. 고난과 역경, 시험, 환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가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해답은 없습니다. 당신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격 점수를 받지 못한 거예요. 낙제 점수 신앙입니다. 뭔가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과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67가지의 이 저주 중에 자식이 없는 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치질이 있어요. 제가 여기 나옵니다. 제가 척추 디스크를 오랫동안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등하고 목 디스크까지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김창환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통풍으로 지금 아주 고통 중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거 나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습격해서 불을 질러버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총기를 가져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죽이는, 총을 쏘아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65%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핍박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화재 때문에 화상을 입고 또 총기 사건 때문에 불구자가 된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저주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여기 답이 없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요, 이 67가지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저주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저주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신앙의 사람들도 병들고 가난하고 매맞고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보시면 순종하면 병이 치료되고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엘리야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불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숨겨진 죄가 있거나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까지 살려낸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고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까지 고치는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병에 걸려서 지금 죽었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엘리사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과 신명기 28장 말씀은 서로 충돌하고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받은 이 죽음의 병,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 32에서 33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참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런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30살에 목 베어 죽였어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침례 요한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낙제 점수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 침례 요한의 비참한 참수형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어서 그 헤롯을 즐겁게 했습니다. 기쁨을 주었어요.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주겠다. 그 딸이 침례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다가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굉장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꼬마의 춤값으로 침례 요한의 생명은 날아간 것입니다. 시편 37편에는 악인이 기회를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악인의 손에 죽지 않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의 목을 춤추는 아이의 춤값으로 내어주고 죽게 하셨을까요? 이거 대답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편 34편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이 말씀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명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이 부족함 없도록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온갖 고생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도 빼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거절하세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사명 따라 산 결과는 고생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줍니다. 똑같이 감옥에 있는 야고보는 참수형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야고보에는 천사를 보내지 않았고요.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었습니다. 스데반도 돌 맞아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누구는 건져주고 누구는 죽음에 처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야고보와 스데반은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었고요. 베드로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있다면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그 시대상은 극심한 가난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토에 내쳐버리겠다라고 경고를 준, 하나님이 엄청 싫어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시면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런 교회였어요. 아니, 순종도 안 하고 예수님을 바깥에 쫓아낸 그런 교회는 아주 부유하게 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 처하고, 이거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사자의 입도 막기도 하고요. 막 불 속에서 살아나와요. 그런데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요,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고 화형으로 죽고 십자가에 달리고 사자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오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죽고.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저분은 참 주일 성소도 잘하고 11조 헌금도 구제도 전도도 선교도 잘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삶이 참 고달픕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가난의 연속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 분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이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신앙의 낙제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엘리사가 병들어 죽고 침례 요한이 목 잘려 죽고 야고보 스테반이 돌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 맞아 굶주리고 마게도니아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 성경의 약속과는 충돌하는 것이고 모순되고 반대적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 말 못하는 고민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의 판단과 정죄 때문에 상처를 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답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결과가 세상적으로 저주라면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도들이 다 소유한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 영적인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신 복이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상대적인 복이 있습니다. 재물의 복, 사업과 직장, 성공, 출세, 명예, 권력. 여러분,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필요 없다면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절대적이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 이런 영적인 복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또 하나의 순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6.25 사변 때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북한에서 사셨는데 공산당이 지배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당이 직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직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동네의 다른 분들은요, 거버먼 잡을 잡고 있으셨어요. 근데 공직에 있는 분들도 주일날에는 독보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공직에 있는 분들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주위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참된 신앙인들은요, 직장을 갖지 못해서 늘 가난하게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다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 로마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를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주님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주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있던 직장도 빼앗겼습니다. 잡혀서 고문을 당해야 했고 감옥에 가야 했고 토굴에 살아야 했고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주일까요? 아니면 영광의 상처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흔적일까요? 영광의 상처요, 믿음의 흔적. 신앙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신앙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을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이 믿는 자의 참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순종의 결과로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 상대적, 재물적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당시 생활이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포대기를 하나 사셔서 저를 이제 얻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명주 포대기를 사지 못하고 혼잎을 포대기를 사서 저를 얻고 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명주 포대기는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햇솜이 들어있어서 아기가 따뜻해서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근데 갓난 아기에게 어떤 것이 복일까요? 값싼 포대기로 감아서 얻고 다닐지라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 품에 있으면 그 아기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얻고 다니면서 명주 포대기로 나를 감싸고 다닌다 하더라도 아무리 명주 포대기를 많이 가져도요, 그것이 행복일까요? 엄마가 없는데. 포대기가 자식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구멍난 바람 들어오는 혼잎을 포대기에 감싸 있어도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빨 수 있다면 갓난아기의 최고의 행복이 그것입니다. 가끔씩 신문에 나는 기사를 보면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감옥에 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젖먹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의 젖을 먹이도록 법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젖먹이가 감옥에 가서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환경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 안에서 젖을 빨고 있습니다. 환경은 감옥이지만 그곳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젖을 빠는 그 시간은 그 아기에게는 천국이요, 최대의 축복의 시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춥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몸 안에는 사단의 가시가 늘 있어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에도 참 힘든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옥 안이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아기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감옥의 환경도 그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천국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계신 곳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통치함을 받는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부족함,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여기며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쫓겨다니고 광야 생활하면서 저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의 복이었습니다. 왕권이 주어져도 그는 하나님 한 분이 복이었습니다. 상대적인 것은요, 다윗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적인 복을 다윗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복, 영적인 복,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신 그 복을 다윗은 참된 복이라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인 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복, 영적인 복,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복, 천국과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인 복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에서 받는 저주는요, 영광의 상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받는 저주도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도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도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복의 주어도 하나님이고요, 저주를 주시는 주어도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로 67가지의 저주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에는 14가지, 불순종에는 67개를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복입니다. 더 많이 주시기에 복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중에 복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선물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보다 5배나 많게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5배나 많게 저주를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살면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누가 관심 가지고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침묵하죠.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시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시면서 막 위협을 주시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도록 잡아두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67가지나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세세하게.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고. 로마서 1장을 봐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 채찍질하지 않으세요. 상관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무렇지 않게 평안하게 살다가요, 불순종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주가 없어요. 곧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저주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저주가 없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순종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곧바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주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기회가 주지 않는 끝을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봐보세요. 명령을 주셨지만 불순종해서 일생을 살아가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거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죠.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잘못되면 회초리를 치고 저주를 말씀해 주시고 다리를 부러뜨리시면서까지 다시 순종해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불순종해서 저주를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망함이나 가난함, 질병,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요, 나를 위해 성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6월 5일 날 금요일 날 생명의 산 묵상 나눔에 허운석 선교사님의 글이 실려 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김철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암으로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면 저에게 이렇게 글을 주셔요. 기도해 달라고. 이 허운석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간증집을 하나 내셨는데,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인데요,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허운석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암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셔가지고 교회당을 건축하시고 17개 규모의 신학교 건물을 크게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사역도 점점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인정도 받고 많이 이름이 알려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교만해졌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은근히 열매가 없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무시하는 마음도 들고요, 자신이 뭐 잘해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암병이 생긴 거예요. 그 암병으로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자신의 암병을 복으로 감사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막 협박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두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자신의 백성들을 저주로 위협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구속시키시려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의 한 면이 바로 이 저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저주의 협박에서 실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 계속합니다. 진짜 저주를 당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끝은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협박에서 실패하셨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렇게까지 사랑으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복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받는 저주는 영광의 상처요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